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배경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로서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청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이튿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니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셨고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게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 역시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회에 살아가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남겨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하셨으며, 또한 그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도시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꺼이 지원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그를 돕거나 그 일을 기꺼이 할 수 없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기꺼이 도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에 바울이 행한 연보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관대한 모습은 그들 교회 내에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복음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러한 빌립보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박해 위험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종은 가정에 고용된 그런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노예들은 자기 멋대로 굴거나 게으르거나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받는 이들을 빌립보의 성도들이라고 단순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세분하여도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신이 성도들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빌립보서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권면하고 있고, 4장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감독들, 집사들, 그들이 이 서신을 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서로 연합해야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가 낮아지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그 가장 큰 은혜가 평강임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복음이 전파됐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수고에 실제적인 지원을 했으며 또한 다른 교회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는 한때에 복음을 들었을 한때에 행해지고 그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속되었으며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조차도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언급된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발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부패하고 죽은 심령을 살리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 개개인의 혼자의 능력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100%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진 7절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확신의 근거를 댑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외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든지 또는 복음을 증거할 때든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변명함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을 위한 변증으로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반론에 대한 대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정함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또 경고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됩니다. 기도로서, 헌금으로서, 또 거짓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헌신함으로써 그들은 복음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참여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의 증거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증거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아가는 기쁨,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즐거움, 섬김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복,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 형태의 헌신과 애씀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진 8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라고 말하는데 심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내장, 창자를 뜻한 단어로서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덧붙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확증하기를 두려워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사랑이 조금도 과장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또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그들 향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세 기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9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지식은 깨달음, 이러한 것으로서 기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류에 빠지기 쉬우며 분별력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올바른 사랑과 지식이 위해서 복음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9절에서 나온 기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서 풍성해진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염두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3장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극히 선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모두 해로 여겼다라고 3장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흠이 없는 거룩함,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허물없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이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11절 내용으로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행하는 의롭고 착한 일의 궁극적인 원인, 또 최종적인 목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경험되고 있는지,
또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소망하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